지난 이제 5일 새벽 기도회 때도 동일한 본문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2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다고 그럽니다. 어디로 간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제 죽으러 가려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결국에는 이제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어떻습니까? 대화의 주제가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동문수답을 하죠. 22절 유대인들은 자결하려는가? 뭐 이렇게 또 오해하기도 하고요.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 말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위에서 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부터 왔다.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결국에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나는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24절, 25절, 26절까지 쭉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냐?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이제 그들을 아버지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이 말이에요. 인자를 들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든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밑에서 이제 못을 박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우죠, 그죠? 들어 세우는 거.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린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삼일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셨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과 고난을 알고 배고픔도 알고 분노할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아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이 정서와 감정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한 후에야 제자들은 뭘 깨닫게 됩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고 가시게 하신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죽을 때도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후에까지도 사실 일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도 긴가민가 했잖아요. 도마는 의심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도마를 위해서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만큼 당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정도로 깨닫지 못한 3년 동안 옆에서 맨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적 역사를 경험하는 이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이야 더 하겠습니까?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지만 그 후에야, 내가 들린 후에야 오직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시는 거고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간단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어떠해요? 물론 주변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성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이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자,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죠.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이 세상은 다 헛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욕심의 문제, 또 죄악의 문제, 허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이 세상에 온통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미시한 음성을 듣기 전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큰 지진, 그리고 불이 있었잖아요. 이것들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욕심의 소리, 정오의 소리, 이 허물의 소리, 미워하는 미움의 소리, 이런 소리들을 가득 차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취하려고 온 마음을, 몸을 다해서 힘써서 일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왔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과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것을 취하면서, 자,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 동안은 어쨌든 간에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전체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잠시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 마귀가 온통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요. 사탄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이야 그냥 그대로 내비둬도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이게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건드리는 겁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자꾸 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이게 다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졌다고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뜻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이 분열이고 싸움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의 주인인 사탄 마귀를 기쁘시게가 잘못된 거죠.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냐?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을 취하는 삶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욕심을 더 많이 채우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 일을 하는 것에서 더 기쁨이 느껴지고 더 거기에 만족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늘에 속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소속이다. 내가 이 세상에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 집을 짓고 틀을 잡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의 삶은요 잠시 머물다가 갈 세상이에요. 잠시 머물다가 갈 세상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그네 삶.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게 아니거든요. 평생 살 게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도 영원토록 못 살아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은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생명의 연한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생명의 연한이 끝나면은 주님 곁으로 가야 돼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면은 또 하루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영원히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늘에 속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어요. 방금도 예를 들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느 정도 살아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열심히 내가 이루어드리고 살아오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바빴어, 시간이 없었어, 여유가 없었어, 행편이 되지 않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자꾸만 뒤로 미루고 또 나중으로 연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절대로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토록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정말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물질을 내가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누가 염려한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염려해서는 안 돼요. 조금 아프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는 안 돼요. 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부여잡고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혹시라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왔다면은 회개를 하시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첫째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둘째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